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 받는 성도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상 받는 성도. 세상의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농사를 지을 때에 땅을 사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또 거름을 주잖아요. 그 후에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심자마자 바로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지을 때도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이 땅을 개량하는 토목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을 튼튼하게 하는 기초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지 처음에 땅부터 사고 나면 짠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집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우리에게 상이 주어지고 결과가 나타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과정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결과에 있어서 천지 차이를 나타내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과 결과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신앙생활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것인지 이 모든 이 메커니즘을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아서 다 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한 고린도 모든 성도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도 바울이나 고린도 성도들 그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밭에 그 뿌리를 내린 신앙의 뿌리와 기초 그리고 어떤 집의 기초 석으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농사로 표현하면 농부가 땅을 사서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줘서 뿌리가 바닥 깊이 내려간 상태, 또 집으로 말한다면, 집 짓는 것으로 말한다면 토목공사와 기초공사가 끝난 상태, 바로 이 상태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상태,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또는 교회에 다닌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석이 되고 뿌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젊었을 때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그런 신혼의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근처에서 어떤 권사님이 자꾸만 찾아와서 교회에 다니자고 그렇게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귀찮고 또 싫어서 그분이 아무리 밖에서 불러도 문도 열어주지 않고 심지어 없는 척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속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날마다 그 집 앞에 찾아와서 교회에 갈 때까지 문을 두드리면서 서 있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어르신이 어떻게 될까 봐 걱정이 되어서 나갔는데 그 권사님이 기다리면서 이제 교회 가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계속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분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요, 갑자기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교회에 가라, 종소리가 울리는 교회에 가라 하면서 그 교회에 가서 계속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는 상태, 그 기초석이 된 상태, 뿌리가 깊이 박힌 상태, 이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져 버린 건 아니에요. 이 열매가 맺혀져 가는 과정 속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맺혀지는 이 과정도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 이 과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집을 세울 때에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세우면 나중에 불로 시험을 할 때에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게 되지만,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없어질 것들로 세우게 되면 나중에 불로 시험을 할 때에, 그날의 시험을 할 때에 모든 것이 다 타버리면 해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무와 풀과 집 같은 것으로 집을 세우지 말고 금이나 또 은이나 보석과 같은 것으로 집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먼저 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함없는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변함없는 믿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막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분향단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놀랍게도 금으로 다 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의 등대,
촛불, 등대 촛불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금으로 쳐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하나님의 그 성막의 길이가 한 30규빗 정도 되고 한 너비가 한 12규빗 정도 되는데 한 12.5m, 한 5.6m 정도 그렇게 되는 길이인데요. 이 모든 부분을 조각목으로 다 메꿔 놓습니다. 벽이죠, 벽. 이 벽까지도 전체를 다 금으로 다 싸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금을 좋아해서 금으로 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금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변함없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영원한 것을 가리켜서 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금처럼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결한 변함없는 믿음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갖고 있어서 하나님께 다 상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입니다. 은. 이 은이 상징하는 것은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거룩함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은은 거룩함을 상징한다. 예, 여러분, 다윗이 그때 당시에 세상을 봤을 때 사람들 가운데 이 비열함이 굉장히 높아져 있었어요. 이 사람도 비열한 행동을 하고 저 사람도 비열한 행동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룩함을 다 떠나서 자신들의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눈에 보이는 대로 남들을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흉포한 모습들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다윗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의 다윗이 그 광경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12편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아무리 사람들의 마음이 흉포하고 그 비열함이 가득하고 높아진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겠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함과 같이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나도 변하지 않으리라.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어떤 독에 은이 닿았을 때 색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왕들이 은수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독이 닿으면 색이 변하기 때문에 독이 담긴 음식이구나. 그래서 먹지 않고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흉포함과 악함과 비열함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온전한 거룩함으로 내가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상급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석은요, 바로 다양한 충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직접 명령해서 제사장의 이 가슴에 흉패를 붙이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이 흉패에 각 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12개의 보석이 여기에 담기게 됩니다. 이 정사각형이죠. 4개씩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12개가 여기에 새겨져 있는 것이고 양쪽으로 호마노라고 하는 또 보석을 2개를 견대에 또 차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보석들, 홍보석이라든지 또 황보석이라든지 녹주석이라든지 이런 보석으로 12개를 또 흉패를 딱 차고 그렇게 제사장들이 활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또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에 이 보석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전의 기초가 바로 이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다. 모든 성벽이 다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심지어 12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진주라고 하는 보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보석이 가득합니다. 그 보석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석마다 다 이름이 다 있고 그 뜻이 다 있습니다. 루비가 말하는 것, 빨간 루비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열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열정의 보석, 루비. 사파이어가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진실과 충성이요, 진실과 충성. 또 에메랄드는 성장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자수정, 이런 거는 고귀함, 굉장히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보석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도 다 그 이름의 뜻이 있고 세상의 모든 보석도 다 이름의 뜻이 있듯이 우리에게 각각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들과 하나님의 달란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은사 가진 사람이 있고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또 섬기는 은사 등 다양한 가르치는 은사까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받아가진 그 은사를 가지고 각기 맡겨진 사명대로 열심히 충성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상을 주시겠다고 다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받아가진 모든 달란트, 모든 은사를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보석과 같이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성경 말씀이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말씀에는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는 열심히 목양하고 잘 가르치고 끝까지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들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요한계시록 또 4장 말씀에서는 내가 너에게 충성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다양한 면류관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처럼 귀한 것들로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요? 충성된 자들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그에게 충성의 놀라우신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아 가진 모든 은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그 면류관들을 다 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되는 그 귀한 보석들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없어지지 않는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이 불만 붙으면 다 타버릴 그런 것들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그날이 그의 공적을 밝히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모든 그들이 공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일시에 다 타버린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 그리고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이 모든 것들은 그날에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사라져버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
절대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이 땅에서 열심히 달란트를 가지고 수고한 것, 그것만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갈 것처럼 그것을 이고 지고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경종으로 울리는 말씀은 다 타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서 상급도 다 받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오로지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참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예수님 믿는 그 상태면,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도 참가상은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참가상이 무엇입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있으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다행히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성만 가지고 있어도 뿌리만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천국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천국만 갔으면 좋겠네. 그냥 이 땅에서 대충 살다가 천국만 가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순간 이미 경기에 참가한 선수가 된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 경기에서 떠나버리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순간 그 곳을 향하여 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탤런트가 있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과 같이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칭찬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경기에 참가했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냥 참가상만 딱 받고 넌 구원, 그래 거기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그 상태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만 받고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경기했는데 무엇 하나라도 봉사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보석을, 또 금과 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아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이 땅에서 수고하고 봉사하여서 단 하나만이라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가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세상 가운데 믿음이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경기에 참가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것, 그거 하나만 만족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다 벌써 앞서가고 금도 준비하고 은도 준비하고 보석과 같은 그런 귀한 상급들을 다 가지고 다 받고 그렇게 나가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구원만, 오로지 참가상만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후로부터는 전도의 금과 같은 그런 상도 받고 이 땅에서 봉사와 헌신의 상도 받고 또 우리의 희생의 삶, 그리고 섬김의 삶, 또 헌신의 또 상을 다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